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나라의 사이가, 그 두 나라의 사이가 안 좋아서일 때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한 세력이 위협을 받을 때 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의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전쟁은 단순히 두 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두려운 이유도요, 단순히 이것이 두 나라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이 전쟁의 원인도 두 나라만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요소들이 이어져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또한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역사적으로 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이 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매우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가 지중해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러면서 아람도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아람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편으로 또한 북이스라엘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서 위협을 하는 것이죠. 항복해라, 나에게 복종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나닷과 함께한 3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한 국가의 왕이 아람의 왕과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서 어떠한 평등한,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요, 나중에 기록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신하에서 부하에 배치하지 않았어요. 복종시켜버린 거예요. 32명의 왕들도. 이름은 왕인데 뭐예요? 베나닷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베나닷의 위협에 굴복한 12개 작은 나라의 왕들의 연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33번째 왕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그래서 똑같이 다른 나라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이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명령한다예요. 다른 32개 나라의 왕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즉 은금이나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나의 소유임으로 나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은 왕이라면, 아합 왕이라면 기분이 나쁘실 테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여러분의 왕인데 이웃 나라에 좀 힘이 센 나라의 왕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들어줍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냥 동맹 관계를 맺거나 나의 말을 따르라 할 줄 알았는데요, 베나닷은 여기서 한 술 더 나갑니다. 내가 그럼 곧 가서 너희 집안, 너희 나라를 다 뒤져서, 속된 말로 뒤져서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곧 내가 너희 나라에 들어가, 너희 성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항복하게 하고 약탈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냥 말로 내가 좋은 의도로 가지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 여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실제로 얘들이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말하죠. 내가 널 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진 것이 도리어 부족할 정도로 내가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재미있게 말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갑옷을 입은 자나 갑옷을 입지 않은 자나 같습니다. 싸워봐야 아는 것,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압니다라고 답변하죠. 열받죠, 베나닷 왕이.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예.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럴 군사가 없는데,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는데, 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말하죠.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로 하리이다. 몇 명이었죠? 232명.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 숫자보다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을 사람들이 7,000명. 나중에 2차 전쟁 때 아람의 군대를 보게 되면은 칼에 맞아 죽은 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잖아요. 성벽에 깔린 자는 2만 7천 명인가 그렇고요. 1차 전쟁이지만 이때도 엄청났어요. 32개의 국가가 연합하여서 모였던 군대인데요. 근데 아합은 방법이 없어요. 보잘것없지만 232명 그리고 7,0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진짜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되었죠? 아합이 이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 많은 군대가. 그래서 이제 가서 그들도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 눈앞에 쳐들어왔던 군대가 처음 사마리아성에 나올 때 그것을 보고 마왕에게 말했어요. 베나닷에게 저들이 나옵니다 했더니 그거 보고 저들이 화평하러 오는 줄 알았대요. 화평하러. 왜 232명이 쫄래쫄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뒤에 7,000명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 눈에 먼저 보이는 건 232명이 이건 특공대라고 해도 너무 적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항복하러 오는 줄 알았고요. 혹시 그들이 치러 왔다라면 결사대처럼 이 정도는 능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되돌아가 가지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전에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분명히 경고하죠. 준비하십시오. 내년 또 옵니다. 아람은 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3절 함께 읽고 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당시의 전쟁의 개념은요, 신과 자기들이 믿는 신과 상대방이 믿는 신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아람 왕들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거예요. 산의 신. 뭐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잖아요. 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도 내려주시고 하는 것들이니까. 또한 예루살렘도 산악지대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악지대만큼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산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면, 전인 산에 있었는데 앞서서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는 거니까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처음에 쳐들어갔을 때 32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황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32명이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것은 벤하닷이지만 그 아래 32명은 서로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합지졸이죠. 벤하닷이 무너지면 이 32개는 다 같이 또 무너지고 서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왕들을 부르지 말고 군대만 받아서 우리가 통솔하게 하자. 그러면 이번 전쟁 이긴다. 평지에서 싸우고 또한 우리의 장수들이 그들 대신에 총독들, 즉 우리의 장수들이 이 군대를 지휘하게 하면 다 된다. 이길 수 있다. 충분히 이긴다라고 쳐들어온 것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딱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죠? 2차 전쟁이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하루에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군을 털어도 그 정도도 안 될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도망해서 살아남은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아벡성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서 몰살되어 버립니다. 벤하닷 왕은 도망치고 숨어서 골방에 숨어 있을 지경이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아람 제국의 왕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합을 도우셨는가? 아합은 악인이잖아요. 여로보암보다 더한 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명성은 우리가, 그 악명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아합을 2번씩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이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악한 자들이 어려움을 왜 안 당하는 것인지, 도리어 왜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인지, 다 힘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공의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시험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넘기는데 왜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데 있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합이 응답을 안 해서 문제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셔요. 아합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때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든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일의 결과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의 성패만 분석하고 끝나요. 그렇죠? 잘 됐느니 잘못됐느니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욥의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중에 그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이나 얻었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안 잊어버리긴 낫죠. 그렇잖아요. 갑절이 얻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녀들이 살아납니까? 그가 그 일을 통해서 겪은 고통, 그 상처, 그 아픔의 시간들 온전히 치유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느냐 아니냐예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구해야 될 것이에요. 자녀 본인도 그렇지만 부모된 자로서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습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베나닷이 이렇게 신하들과 논의해서 항복하러 오죠.
불쌍하게 보이면 이스라엘 왕은 우리를 용납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오죠.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요.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참 선한 모습이지요. 항복하러 온 베나닷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그는 내 형제이다. 그리고 같이 병거 태워요. 병거 태운다는 의미는 승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베나닷은 기뻐가지고 아합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아합의 이름을 붙인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니 기분 좋아서 풀어주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은 여러분은 성경을 쭉 읽으시면 알겠지만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베나닷이 항복하러 왔어요. 지금 불쌍한 모습으로. 아합은 승리에 차 있어요. 승리감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이 승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해버렸다는 거예요. 난 성공했으니까. 이 위기에서 나는 승리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베나닷이 왔을 때 자기 때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승리자의 입장에서 관용을 베푼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허락되어 일들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허락하신,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또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린 것이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베나닷을 향해서 분명히 뜻이 있었는데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는데 네가 뭔데 놓아주냐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너로 인해 얻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가, 아합이. 그런데 아합은 전혀 안 그렇게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답답해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또 가장 꼴사나운 게 어떤지 아세요?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참 재밌습니다. 자에프라고 하는데 근심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에프가 뭐냐면 격분하다예요.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기분 나빠졌다 이거예요. 모처럼 승리의 기분을 일떠서 선한 일을 해, 좋은 일을 관용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책망하시나.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꾸짖는 거 도리어 뭐라고 하고, 아합 일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람의 침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미 주어진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줄 아는 지혜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놓고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내 안에서 그냥 만족해버리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고 또한 참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항상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를 더 알아가고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